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8장입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신 하나님. 8장은 오랜만에 남유다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는데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는데 19절. 이것이 8장의 중심점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분열 왕국이 된 후로 이상하다 하리만치 초점이 북이스라엘에 맞춰져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이스라엘 즉 아합 가문에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선하거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상 12장 19절 라고 하신 대로 잃어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2아들 중에서 10아들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셈입니다.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내려오던 말씀이 오랜만에 유다를 언급하는데 19절. 그동안 유다는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구약의 나사로, 둘째 단원 7절에서 15절 엘리사의 눈물, 셋째 단원 16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여호람, 넷째 단원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아하시아,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구약의 나사로. 8장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만이라 하는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 상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주림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나 이를 경험하고도 여호람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폐역한 그들에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한재를 내리셨던 여호와께서 7년의 기근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느닷없이 4장에서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7년, 흉년이 임할 것을 왕과 다른 장관들에게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여인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합니다. 2절. 이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에 비할 만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3절. 즉 돌아와 보니 자기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4절은 그때 하고 시작이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4절 듣고 있던 중 마침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5절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고 5절 증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여인과 아이는 산 증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은 구약에 나타난 나사로라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로 미로 생각해 볼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 것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왕은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합니다. 6절. 그런데 여인의 소유와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명한 왕은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단은 7절에서 15절 엘리사의 눈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합니다. 7절 상반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사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전주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 물으라 합니다. 이 점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는 신하를 바알 세붑에게 보내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는데 1장 2절 이방의 왕은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어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이를 기록하게 하심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고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11절 울었다 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12절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뜻인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무자비한 살상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편애하신다 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고 10장 32절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스가랴서 1장 15절 즉 저들은 포악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임할 환란을 바라보다가 울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을 연상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누가복음 13장 34절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엘리사도 울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15절 하사엘이 반역을 하고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13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고 진노의 채찍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여호람 5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합니다. 16절 이제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갑자기 유다를 언급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해서 차별화를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합니다. 18절 이는 부친 여호사밧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를 삼음으로 악명 높은 왕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므로 그들의 악에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화가 나타나는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반역에 의하여 단절이 되고 바뀝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처럼 아합 집과 같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여 주셨다는 여기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보존하여 주셨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가 8장의 중심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1장 32절 34절 그곳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는 뜻입니다. 등불이란 참 빛 되시는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람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에 올랐으면서도 아합의 딸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 아합 집과 같이 하여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 그리하여 역대하에 의하면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다윗성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아합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기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단원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아하시야 6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합니다. 25절 아하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합니다.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26절 27절 이는 그 모친이 꽤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 일단 죄의 올미에 빠지게 되면 여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죄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씨로 인한 혈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핏줄에 얽힌 아하시야가 어찌 아합 집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다왕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한 28절 이 장면을 열왕기상 22장 4절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하여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운 것의 반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역대하 19장 2절 본문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길랏 라못으로 가는 것은 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어찌하여 유다 왕이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이 점에서 상기해야 할 이름이 아람왕 하사엘인데 하사엘은 엘리사가 쏘아보다가 울었던 장본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채찍으로 삼으신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어찌하여 동행을 하고 있는가? 촌수로 따지면 외삼촌이 되고 그리하여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27절 그렇다면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잠언서 7장 22절 23절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8절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합니다. 29절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상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또 내려갔다 합니다. 29절 내려가서는 아니 되고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과 왕과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할 점은 여호사밧은 분명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여 이처럼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간악한 계획에 빠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한 창세기 6장 2절 성적인 문제로 섞이게 되었고 결국 홍수 심판을 자초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니. 17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로마서 5장 20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란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19절, 즉 다윗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